행복하십니까? 오늘은 강의 7번째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누구든지 복을 받는 것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도 넝굴체에 들어오면 아주 좋겠지요. 보통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꼭 횡재를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복이 굴러 들어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그렇게 횡재를 하는 것이나 행운이 오는 것처럼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복 짓는다 라는 말이 있죠. 옛말이 모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짓고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불을 지피면 밥이 되는 것처럼 복을 받는 것도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공덕을 쌓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과 마음을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복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부처님이, 예수님이, 하느님이, 산신님이, 용왕님 등등이 주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부처님께, 예수님께, 산신령 등등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예적부터 지금까지 많이 듣고 실제 보기도 합니다. 부처님도 복을 주고 예수님도 복을 주고 산신령 등등도 복을 주고 모두에게 복을 받았다는 사례를 종종 듣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기도를 하면 복을 쉽게 빨리 받을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가요? 누가 기도를 빨리 들어줍니까? 기왕이면 복을 빨리 쉽게 더 많이 주는 분에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불자 중에서 어느 절에 부처님이 영험하다라고 소문난 절이라 하면서 이 절로 갔다가 저 절로 갔다가 그러다가 소원 성취를 하지 못하면 소문과 달리 부처님이 영험하지 않다고 하면서 다른 절로 옮겨 다니는 마치 철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절마다 모두 다른 부처님이 있듯 이 부처님은 어떻고 저 부처님은 어떻고 라고 나불댑니다. 그것은 복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복 까먹으러 다니는 것이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업장을 짓는 일입니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교리가 다르지만 불교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현세에 계실 때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눈깔 사탕 한 개 주신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법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복을 준다는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들은 나를 믿지 말라고 하셨고 복을 준다고 말한 적도 없는 부처님을 자꾸 영험하니 영험하지 않니 하면서 복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에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하면 수행성은 도를 깨치고 제가자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대로 마음가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부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과의 법칙 등 우주만법의 진리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주만법의 진리는 어떻게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과 관련 있는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대로 생활하는 것은 복 짓는 행위이고 그것이 나의 무의식에 심어져 같은 파장의 우주의 기운이 끌어당겨져 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법대로 생활하여 복을 지은 사람이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만 하였지 부처님 법대로 생활을 하지 않아 복을 짓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영원한 부처님을 찾으러 이절로 저절로 방황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신심이 깊은 사람인가요? 천만만만의 콩떡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신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오랜 종교는 대부분 그 교리에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취지의 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주만 믿으면 악하게 살아도 복을 준다는 교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그 외에 논쟁이 있는 것은 교주의 말에 인간이 해석상의 차이를 보여 서로 다투는 것으로 교주가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에고의 입장에서 교주의 말을 해석하니 십자군 전쟁 같은 종교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행위나 절에 가는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주만법의 진리를 밝히시고 그 진리를 중생들의 고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 법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위대한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을 존경하고 숭상하며 그 위상을 통하여 우주만법의 진리와 복을 주는 우주의 기운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한 절에 가서 부처님의 위상을 보고 현실에서 수시로 무너지고 에고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다듬기 위해 법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며 스스로를 다잡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믿어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가는 것이고 교주의 위대함에 숭배를 하고 우주만법의 진리와 복을 주는 우주의 기운에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주를 믿는 것과 절이나 교회 등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이나 교회 등에 가는 것 등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성직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에 가면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위해서 도를 깨치기 위한 수행을 하여야 하지만 중생들을 위해서는 신도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의 법인 우주만법의 진리에 능통하여야 합니다. 능통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그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현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정한 마음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생들이 지켜야 하는 부처님의 법뿐만 아니라 불제자로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는 마음과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중생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복받는 방법을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복을 받기 위해 절에 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스님은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스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런 방법을 모르는 스님이 대부분이지만요. 여러분은 이러한 스님을 찾아서 절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스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명성이 높은 스님, 큰절의 주지 스님, 종단의 높은 직위에 있는 스님,
부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던 사주팔자 잘 보는 점쟁이 같은 스님 등 여러분의 에고적 차원에서 끌리는 스님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고 해서 앞에서 말한 신도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지나 종단의 직위는 절이나 종단의 살림을 살기 위한 조직의 위치일 뿐이지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사주팔자를 보러 스님을 찾는다면 눈만 뜨면 사주팔자를 전문적으로 봐주는 철학관에 갈 것이지 스님을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은 큰절에 주지면 큰 스님, 나이가 많으면 큰 스님, 돈이 많으면 큰 스님, 높은 직위에 있으면 큰 스님, 명성이 있으면 큰 스님 등등 하는데, 스님만 하더라도 최상의 존칭인데 무슨 크고 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 요구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이 에고의 입장이고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이나 복을 받는 것과 거리가 먼 에고의 차원에서 스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고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없습니다. 허상에 매달려 결국 후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복을 받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우주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기운과 당신이 어떻게 연결되고 소통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과 복은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은 사주철학이나 점집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은 내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운이 오고 오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불분명하죠. 실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아서 운이 없어서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주철학관에 가면 누구나 10년 대운이 주기적으로 온다고 하죠. 과연 누구나 10년 대운이 올 때 누구나 성공을 하여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하여 알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철학관을 기웃거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에고의 측면이죠. 물론 사주철학도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깊은 학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스님들이 사주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 스님들은 음양오행과 주역, 천기, 세상 이치, 관상 등에 대해 능통하여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현대의 사주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주철학에 나온 책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고 깊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을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부정하셨습니다. 또한 신이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해 놓았다는 신의론도 부정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론이나 신의론이 맞다면 그 사람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사기, 이간질 등 모든 것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운명적으로나 혹은 신의 뜻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운명론이 있고 신의론이 맞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 판단들은 모두 정해진 대로구나,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현생의 삶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생의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생에서의 업의 과보를 현생에서나 후생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운명론이나 신의론은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 세상에서만 공덕을 쌓고 자신의 업을 짓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생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공덕을 쌓고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현세의 삶과 후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복은 인과의 법칙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할 수가 있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 그 시점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분명합니다. 복을 받으면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죠. 여러분은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세상 이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복을 받아야 진정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도를 깨친 도인은 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알고 세상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얼마든지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인은 당연히 복을 받는 생활을 하니 복을 받게끔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현실에서 안주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나를 알고 세상 이치를 안다고 하더라도 복을 받지 않으면 멀지 않아 에고의 측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세상 이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기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원천이자 복의 창고입니다. 거기서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주의 기운. 먼저 여러분은 대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밑바닥의 전제가 튼튼하고 굳건하며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전제가 틀리면 그 위에 쌓은 모든 이론이나 결론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주의 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우주의 기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우주의 기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가 4차원이 될지 5차원의 세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차원의 세계와 밀접하게 접해 있습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면 우리 몸에 기가 있다고 하죠. 또 터의 기운이 있어서 명당이니 흉터이니 하죠.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증명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항상 우리가 밀접하게 있고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물질은 분자, 원자, 전자까지 세세하게 보면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이고 파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의 기운도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면 그 파장, 즉 주파수에 맞는 화면이 나옵니다.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파동이 주파수와 일치하는 기쁜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우주의 기운이 연결되어 계속하여 기쁜 우주의 기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슬픈 마음이나 감정을 가지면 슬픈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어 계속하여 슬픔이 몰려들 것입니다. TV 채널이 수백 가지이듯이 우주의 기운은 수천 수만 가지 등 모든 것을 포용하는 다양한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주파수가 맞는 우주의 기운이 항상 연결되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과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끌어당기기 법칙이라고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젊어서 사망한 가수들을 말합니다. 슬픔과 이별 등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노래한 가수가
젊어서 사망한 것을 두고 그런 노래를 즐겨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 입살이 보살이라는 말도 합니다.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한 것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하죠. 직업정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끝에 이런 속담이 나온 것이죠. 이러한 것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파장이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어 그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내가 우주로 파동을 보내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무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주로 얼마든지 파동을 보낼 수 있고 그 주파수와 맞는 우주의 기운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과도 상응하는 말입니다. 복받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과 마음이 무의식으로 스며들어 그 행동이나 마음과 주파수가 맞는 우주의 기운이 연결되어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 기운이 우주와 연결되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부처님이나 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에게 복을 준다든지 복을 받는다든지 하는 말씀은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려 할 때 제자인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고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나의 법을 믿고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고 하셨다는 것은 앞서 말하였습니다. 대성불교가 흥기하고 우리나라에 대성불교가 도입된 후 토속신앙과 결합하여 토착화된 이후 부처님이나 보살 등이 신격화되어 기복신앙으로서 그저 부처님께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불자들이 알고 있고 성녀들도 그렇게 알고 불자들에게 원을 성취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든지 천도제를 올리라든지 호신부를 하라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것이나 성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무지함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불보살님께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서 소원 성취하는 방법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계 곳곳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도교를 믿든 토종신앙을 믿든 무종교이든 복을 받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느 한 종교만을 믿어야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그 종교의 규례가 그렇고 복 받은 사람이 나는 이 종교를 믿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복을 받아서 어떤 시스템으로 복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복을 받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경로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수없이 있었어도 이 출광스님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을 설명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복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 현대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를 항상 포용하고 있는 우주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우주의 기운은 무한합니다. 이 우주에는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아무리 가져다 써도 모자람이 없는 항상 넉넉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기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복을 받고 가져다 쓰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만법의 진리도 이 우주의 기운에 포함되어 있는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주와 우리가 별개가 아니라 모두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도 우리도 모두 에너지이고 파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주의 파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파동이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나의 주파수와 같은 우주의 주파수가 서로 연결되어 우주의 기운이 흘러들어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든 불행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운과 어떻게 연결되고 소통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하여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행복을 찾는 것과 복을 받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